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고요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거대한 전환점 이후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스며들어 놀라운 변화와 힘을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있는 제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거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모두 죽었느니라. 그리하여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모든 기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불이 꺼진 후에라는 주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오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삶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내일은 주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모든 것을 멈추고 돌아보게 만드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어 좋은 점 중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비교하고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의 많은 분들은 IMF 외환위기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국가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찾지 않던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은 세월호와 같은 국가적인 큰 슬픔이 우리를 덮쳤을 때 우리는 함께 울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평소에 신앙이 있든 없든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또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위기의 압박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일상이 돌아오자 뜨거웠던 그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마치 9.11 테러 직후 몇 달간 전 세계의 교회들이 가득 찼다가 이내 다시 텅 비어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큰 충격과 불안함 속에서 안정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치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주님, 이번 한 번만 저를 구해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이 질병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조심스럽게 건물에 모이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질병 하나가 우리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일 일을 우리가 얼마나 확신할 수 없는지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불확실성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붙들고 싶게 만듭니다.
저는 교회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이웃을 섬길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뜨거운 불이 꺼진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모든 열정은 언젠가 식기 마련입니다.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은 퇴근 시간도 잊은 채 열정적으로 일에 매달립니다. 제가 더 할 일은 없나요? 라며 밤늦게까지 남아 자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6개월 혹은 운이 좋으면 1년쯤 지나면 그 불은 서서히 꺼져갑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합니다. 같은 컵으로 물을 마시고 서로의 눈만 바라보아도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결혼 5주년이 아니라 5주일을 기념하며 사랑을 속삭입니다. 그때는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시험은 그 불이 활활 타오를 때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 그 불꽃이 사그라들었을 때 찾아옵니다. 질문은 불이 타오를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그 불이 꺼진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모든 불은 결국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집어삼켰던 거대한 산불도 수많은 집과 숲을 재로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꺼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뜨거운 상태로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지만 그곳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역은 영광의 자리에서 나와 일상의 삶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장 본문에는 사실 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진 후에라는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경험한 그 유명한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 직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불이 붙었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는 신비한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뜨거운 햇볕 때문에 마른 덤불에 불이 붙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처럼 하나의 질병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멈추지 않을 때 그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목을 끌기 위해 사용하시는 신호입니다. 어떤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좀처럼 끝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관심을 얻기란 때로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많은 것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활동, 모든 프로그램, 모든 예배 형식, 심지어 교회 건물까지도 멈추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말이 들리느냐? 그분은 우리의 직장을 멈추게 하시고 재정을 멈추게 하시고 관계를 멈추게 하셔서라도 우리의 관심을 얻으려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평등을 미워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임금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데 거대 기업들은 그들의 희생 위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립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은 교만해집니다. 이 모든 불의가 오랫동안 계속될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모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꺼지지 않는 불을 보내십니다. 성경은 모세가 그 광경을 보려고 돌이켜갔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언제나 우리에게 방향 전환을 요구합니다.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재앙은 계속될 것입니다.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불타는 떨기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교만한 입을 닫게 했으며 우리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것이 암투병이었든 이혼의 아픔이었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었든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관심을 얻으셨습니다. 세상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한 불꽃은 우리의 관심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끈질긴 선언이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곳이 거룩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거실,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칭하신 첫 번째 순간입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야곱의 바뀐 이름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그는 속이는 자여, 교활한 자여,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왕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최악의 모습인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자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완벽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세상의 더러운 곳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추악한 모습,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간증뿐만 아니라 우리의 엉망진창인 삶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범죄자여 도망자 신세였던 모세를 광야 한가운데서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평범한 지팡이를 들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비범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비범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비범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길 기뻐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더듬는 약점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교만해지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어두운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내가 너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돌아가 봅시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아닙니다. 물론 그 경험은 그의 관심을 끌었고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불이 활활 타오를 때의 반응이 아니라 그 불이 꺼진 후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누구나 한순간의 감동과 열정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즐겁게 하는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불이 꺼진 후에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변명,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상처가 많아서 와 같은 모든 핑계의 뿌리를 불태워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불이 꺼지자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비로운 경험을 곱씹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는 자신 그대로 일어나 장인 이드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을 밝혔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평생 두려워했던 이집트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는 그 행동이야말로 불타는 떨기나무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사명은 불이 타오를 때가 아니라 불이 꺼진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하여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모두 죽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누군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당신을 죽이려 했던 모든 원수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길을 막던 모든 장애물을 치우셨습니다. 당신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그분의 원수로 삼으시고 당신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당신의 원수가 이미 패배했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당신의 삶을 묶고 있던 저주가 끊어졌음을 선포하며 찬양하십시오. 이제 메시지를 맺으려 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팬데믹의 불길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수는 줄어들고 감염의 확산세도 꺾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불이 꺼지고 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료진과 필수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진 후에도 우리는 그들의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해줄 것입니까?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헌신한 선생님들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의 노고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지원할 것입니까? 진짜 시험은 불길을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시험은 불이 꺼진 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아직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다시 타오를 수 있는 뜨거운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내실지도 모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의 불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남은 80년의 인생을 불태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까? 꺼져가는 불씨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의 기회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작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많은 것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사라진 것들을 되찾으려 애쓰지 말고 만물의 주인이신 왕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불이 꺼진 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의 감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지속되는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모세처럼 스스로 부족하고 자격 없다고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소서. 어떤 이에게는 직업의 변화가, 어떤 이에게는 관계의 정리가 필요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다른 불타는 떨기나무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가 지혜롭지도 강하지도 선하지도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고 모순이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흠없는 자로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